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보다 조금 앞으로 가서요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이라 하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신 있는 그러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이 어부 베드로가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이제 날이 밝아서 무트로 올라와서 상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물고기를 또다시 나가서 잡자 하십니다. 이제 무트로 올라와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십니다. 목수시죠.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일을 모르시는 목수이십니다. 물고기 잡는 것도 잘 모르시면서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깊은 데로 가서 우리 물고기를 잡자 하십니다. 저도 사실은 낚시를 잘 모릅니다만 여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낮이 아니라 밤에 잡아야 한다 합니다. 깜깜한 밤에. 그리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낮은 데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도 안 되게 밝은 이 아침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자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고기를 잡는 일은 내가 더 잘 알고 밤새 그물을 던져서 허탕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 이 밝은 낮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순종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정리해 놓은 그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대로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베드로가 혼자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자기 동료들을 급하게 불러서 동료들과 함께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고기를 실었더니 그 두 배에 가득할 정도로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이제 그 잡은 물고기를 무트로 다 끌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그 잡은 그 많은 물고기를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배, 그 배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토록 잡고 싶었던, 그걸 너무너무 잡고 싶어서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던 그 물고기를 두 배가 가득하도록 잔뜩 잡았는데, 이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걸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긴 하죠. 많이 잡은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더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물고기 잡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그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런 사건으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물고기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물고기를 버려둘 수가 없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고기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이 한마디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으로 와서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던 겁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질병입니다. 내 살이 썩고 떨어져 나가는, 내 눈, 코, 입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아주 그런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질병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밖으로 추방되어서 집과 마을을 떠나 마을 밖에 있는 모처에 격리된 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병에 걸리면 이 나병이 나을 때까지는 내 부모도 만날 수 없고, 내 아내, 내 남편도 만날 수 없고, 내 자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토록 있다가 낫지 못한다면 평생 나는 내 가족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채 사회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실존을 파괴합니다. 당시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병, 부정한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나는 부정한 자가 됩니다. 더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마을 밖에 나가서 격리된 채 살아야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걸 모르고 내가 격리된 채로 살고 있는 그 곳을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오게 되면 나는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내 입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그렇게 부르면서 나에게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그러한 내 실존을, 내 자신을 아주 파괴시키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들 10명이 마을 밖에서 격리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저 멀리서 오시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뭐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병이 나았는지 아직도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인지 그걸 판단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이 사람은 나았다 아니면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다 판단을 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너희 몸이 나은 것을 확인받으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입니다. 아직 내 몸이 낫질 않았어요. 나는 아직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갔다가 아직 내가 나병이 낫지 않고 아직 나병에 걸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아주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믿고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마을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는 길 도중에 자기의 나병들이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특별하게 뭘 한 것도 아닌데 아주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모두 10명인데 그중 한 명이 예수님께 급히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자기가 낳은 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급히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 9명은 도대체 어딜 가고 너 혼자 돌아왔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이 사마리아 돌아온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9명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제 갈 길을 갔을까요? 그리고 왜 이 한 명은 자기 갈 길을 가지 아니하고 급히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을까요? 그냥 떠나간 자, 아니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돌아온 자,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나병을 고침받은 이 사건을 어떠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는가의 차이인 겁니다. 이 사건을 그저 내 병이 나은 그러한 하나의 기쁘고 즐거운 사건으로 여기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 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죠. 내 병이 나아서 기뻐하고 제 길로 각자 갔느냐, 아니면 이 좋은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알아 돌아와 감사를 했느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그 결과는 아주 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볼 때 이 사람이 몇 년이나 더 살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긴 해를 살지 못하고 결국엔 다 죽었을 텐데,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에게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만 그냥 일평생에 한 번 벌어진, 결국에는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하나의 좋은 사건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에게 이 동일한 자기 병이 고침받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의 사건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이 사건은 영원하도록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거든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좋은 사건일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건은 자기의 구원을 얻는, 자기의 존재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온 겁니다. 2019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많은 즐겁고 기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떠한 일들을 만나느냐, 어떠한 좋은 일을 만나느냐, 아니면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나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도 좋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결국에는 다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일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만날 수 있게 될 텐데, 그게 좋은 일이건 아니면 어려운 일이건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 좋고 나쁜 일들, 이런 일들이야 다 지나가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한다면 그 사건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좋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입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슬픈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날 때 그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이 기쁜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아니면 슬픈 일이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0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 또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하루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다 보내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